목사님들 성례식 그 중요하죠. 세례 몇 명 주었느냐, 뭐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저 사람 저거 내가 세례 준 사람인데, 그게 하나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세례 주고 자기가 임축 주면은 자기한테 충성을 해야 돼.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 베풀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망각하면 소용없어요. 자꾸 세례 주고 임직자 세워가지고 자꾸 내 사람 만들지 마세요. 복음 전하면은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 교인들이 인정하고 존경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왜 자꾸 편가름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편 네 편 가르세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왜 그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냐고 1장부터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자, 부활입니다. 부활하면은 영생이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가정으로 6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의 모두는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망한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일단 십자가와 부활은 기본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으로 끝나니까 문제지, 십자가와 부활이 결코 소외돼서 지나가는 복음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지 또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되는 거지. 뭐 부활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부활하셔서 부활체는 하늘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활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부활은 우리가 가짜 아니고서는 다 믿죠. 자,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 영생인데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자, 디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지 아는데,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주신 목적이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된다. 여기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살겠어요? 대단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한 생명이지 뭐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올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죄인에게 어떻게 들어와요? 못 와요.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만진 자 다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받고는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 영생을 소유하려면은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도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게 원리. 그러니까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창세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주시긴 주시는데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무슨 영생을 얻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성령님 안에 영생이 있나요? 아니요. 아들에게만 줬어요. 아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곧이란 말은 이퀄. 영접하는 자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냐? 십자가 죽은 거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자꾸 하늘에 계시대요. 보좌 우편에. 전도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세요. 읽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복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이거를 5번 읽어도 모르네. 진짜요. 아니,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게 그게 믿는 거라는 거를 읽어놓고도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두 번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로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그분의 뜻에 따라 들어온 거고,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복음 듣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오세요 하고 그 고백만 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의 시작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럼 이미 여기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도 배우죠.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이며 미래적인 천국이다. 거기까지는 다 배워요. 그런데 현재적인 천국으로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세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전부 다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든 일생과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다 주체는 아버지예요. 자, 증거를 보십시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어준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망에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주일 얼마 전에 지냈는데 문자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그런 어떤 메시지도 많이 왔는데 대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는다고 내가 부활하나요? 아니, 그분이 부활하는 거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부활했어요.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으니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믿는 게 그게 부활신앙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어야지 그게 부활신앙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걸 믿어야 부활신앙이죠. 네 번째, 생명이시며 천국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영생을 얻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한 생명 되어 천국을 누린 자만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 안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적 천국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적 천국을 갑니까? 말로는 천국은 현재적 천국이며 미래적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적 천국은 안 돼 있어요. 복음을 몰라서. 근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든 거는 다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면 소망하고 가지세요. 주님은 복음만 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뭐 적당히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범사에. 근데 현재적인 천국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현재적인 천국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사는 그러한 현재적인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겠어요? 그 심령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니까. 여러분, 알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행함으로 알곡이 아니라 그 안에 쭉정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알곡으로 차 있는 사람이 주님께 들림을 받는 거라니까.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은 많이 아시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승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올라가셨지 뭐. 올라가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겠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시작이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승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걸 믿는 거니까 이 가운데가 비어 있죠. 사도신경에 이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되 이 가운데 비어 있는 거는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도신경 암송을 해요.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다 보니까 현재적인 천국이 거기는 없어요. 복음이 없다고요. 그건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젖어 있다 보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바로 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는 승천, 다시 오심, 임마누엘, 이게 싹 빠진 거예요, 사도신경에. 이거 생각은 하시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 그렇다고 또 이거를 정면 도전하면 또 이상하게 보니까 정면 도전하지 마시고. 근데 의외로 인터넷 들어가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문제를 지적한 부분도 꽤 있어요. 네. 자, 승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승천도 아버지께서 올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신 피동형이에요. 그 예수님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라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자, 스데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봐요, 안 봐요? 봤죠. 이게 허상을 본 거예요? 실상을 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사와 권세들을 다 주장하셔요. 시브리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 하나님 보좌라는 거는 무슨 뭐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편 좌편이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가신 분은 누구 한 분뿐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실제로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누구냐 이런 숙제가 있잖아요. 예. 이거 갖고 많이 싸웠어요, 제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거야.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냐? 거기 안 계시고 그 우리한테 와 있다고 하는 말이냐?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실체예요. 실체. 눈에 보이는 실체. 부활체. 아니 부활체가 어떻게 몸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영으로 들어와야 되지. 부활체가 어떻게 들어와요? 제일 이쁜 사람 속에 한 사람 속에 들어가나?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학할 때 신학의 신묘막측한 두 가지,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이거는 참 신묘막측한 비밀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을 배우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피곤하시다, 목마르시다 그런 거 나올 때는 인성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신성이라 그러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해했던 거니까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놓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이 지상에 있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이에요. 그분은 항상 이성 일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은 부활체. 부활체는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이죠, 인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데 인성이죠. 부활한 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변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신성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것만 알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성 일인격은 예수님만이 갖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니 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고 어제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고 우리 안에 계신 거 모르면 가짜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인성으로 부활체로 계신 거고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몸으로 다시 강림하실 거고 눈에 보이게 가견적인 재림, 가견적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육체적 재림, 부활체를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적 재림,
이제 제렘이란 말은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용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은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오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만 계시고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이 지옥에서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거. 우리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하면은 삼위일체는 항상 같이, 삼위가 같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걸 성령님만 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라고 내가 요청하겠다. 내가 구하겠다.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인데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누구예요? 성령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표현할 때 인칭을 몇 인칭을 써요 지금? 3인칭을 써요. 3인칭. 그는, 그가, 그는. 네. 여기 앞에 나오는 그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다 3인칭으로 써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다음에 1인칭으로 바꿔요. 내가 온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온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이니까 잠깐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된다. 왜? 내가 부활해서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니까 나를 보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삼위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다 역사하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를 하시되, 그러나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1, 2, 3절 보면은 성령도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가 아버지니까 구약은 계속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계속 주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거는 요엘서에 약속한 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 당연히 삼위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셔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된 거는 성령님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은 혼자 할 수 없는 분이라니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못해요. 혼자서. 같이 오신 거라고 말해요. 그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훨씬 성경을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그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이성 1인격을 놓쳤냐 하면은 현재적인 천국을 못 깨달으니까 놓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저 위에만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것은 그냥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하고만 살았던 거예요. 속은 거지. 삼위일체가 아닌 성령, 예를 들어서 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아버지다. 그러면 그건 양태론이에요. 그건 큰일 나요. 각각 위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성령은 성령이지 무슨 뭐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성령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온 거는 다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다. 예수가 네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 끝에 영자가 붙으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성부가 계신 거고. 그러니까 구분하시면 쉬워요. 그럼 성경에 다 그게 섞여 있다고. 너희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과 고전 3장심 너희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럼 아버지가 계신 것과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그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3장 16절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아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2번 반복해서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 왜 이거를 반복했을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성부와 성자를 표현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성부와 성령을 표현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했고,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그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죠? 그걸 안 믿으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인데, 승천하셔야 되는 이유. 첫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바르게 수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탕감받으신 거 아닙니다. 이건 역시 십자가의 복음에 올인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지성소 올라가야지 탕감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그림자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기 설명했는데 땅에 지성소가 있고 하늘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시브리 8장 5절을 보니까 땅의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지성소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 30절, 34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 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멘. 7월 10일이에요. 속죄일, 대속죄일. 번제단은 그때그때 지은 죄를 해결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묵은 모든 죄를 속죄받는 날이에요. 이거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모든 1년에 그 백성들의 죄가 속량을 받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예. 온 회중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킬 규례래요. 여기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에까지 연결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이런 영원한 규례라는 거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이 되겠어요? 하늘 지성소 봅니다. 시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성소가 지성소예요. 하늘 지성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받는 것은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함 받았듯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받고 탕감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하고 그 속죄함, 탕감함은 달라요. 담당.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에게 다 얹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지성소에 올라가서 다 탕감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으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은 진짜 은혜로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해결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얹혀진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함을 받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받는 그것은 십자가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번제단이 십자가를 예표한다면 지성소는 하늘의 영원한 성소를 예표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작은 죄, 개인 죄, 그날 죄, 그러나 지성소는 모든 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십자가에서 개인 죄를 해결하죠.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 보좌, 지성소, 하늘 성소에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부활을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왜 그러면 탕감받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셔야 우리 안에 들어오실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너 죄 있다 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를 불의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지은 죄를 꼬박꼬박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냥 다 주님이 잊으신 거예요. 탕감하신 거예요. 기억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기억을 잘해요. 20년 전에 일어난 것도 기억을 해가지고요. 아주 평생 그거 가지고 남편 아내를 아주 울고 먹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상대방 허물이 안 보여요. 주님이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믿으니까 다른 사람 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보여요? 그런 말씀들 지금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히브리서, 예레미야서 많아요. 자, 두 번째,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승천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냥 우편에 그냥 계신 것도 아니고요. 간구해요, 간구. 우리 위해서만 간구하느냐?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시지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역사하시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아직 생명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는 역사 안 하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계속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의 그런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승천을 해야지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야지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 어떻게 예수님 같은 일을 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순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 그날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을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적용할 때는 각자 심령 속에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는 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그날, 역사적인 의미로는 오순절날, 오순절날 오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 내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아까 개예배 때 목사님이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큰절이 뻥뻥 치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비겁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생명이 아까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거쳐서 삼위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딱 장착한 다음에 그때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너 다시는 나가면은 예수 전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또 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게 된 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거치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말씀한 대로 성령과 함께,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잖아요. 그 보혜사도 계시죠. 또 다른 보혜사도 계시죠.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변호도 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보혜사인데,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다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됐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운해했죠. 어디로 가세요?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해도 너희들은 몰라.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진짜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그
그 다음에 너희들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듣고 너희가 기뻐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을 너희가 믿었더라면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해야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서운한 거죠. 헤어지는 줄 알고. 시브리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마지막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왜 혼자 두면 안 되니까. 구원에 이르기, 죄와 상관없이 죄를 탕감받으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이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강림하시기 위해 승천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시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네, 원수들의 수가 찰 때까지. 원수들의 수만 차면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네.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이거는 구원의 관점에서 본 거고 시브리서 10장 12, 13절은 심판의 관점에서. 원수들이 발등상은 그 왕들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왕이 발을 얹어놓는 이 상이 하나 있어요. 그 발을 이렇게 얹어놓은, 왜 왕은 땅에 발을 디지지 않는 사람이라 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발을 얹어. 그러면 그 상에다가 그 나라가 정복한 나라 상징, 지금 말하면 국기 같은 걸 이렇게 새겨요. 새긴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나라를 내가 내 발 아래 뒀다, 지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다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다 지배하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겠죠. 자,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다시 오심과 임마누엘을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자,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아까 말했어요. 인성은 부활체 하늘에 계시고 신성인 영은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이게 마지막 강림이냐고요. 그 말도 안 되지요. 그럼 그 사람은 몇 살 살아야 돼? 한 5천만 년 살아야 되나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강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우리들 안에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들 중에 죽지만 않으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곳을 볼 자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그저 제외되는 게 가룟 유다를 두고 얘기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제자가 12제자가 다 안 나와 있어요. 여하튼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이 약속대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어디 가서 그냥 다 거의 다 순교하셨죠. 그 마지막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은 아까 봤으니까 지나갑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주님이 두 번째 오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몰라요. 현재적인 천국을 안 받아들이고 이해 못하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총신 동기 목사님, 저기 권영세 목사님 계신데 교정 사역을 하세요. 우리 친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정 사역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가시는 교도소가 재범률이 제일 없어요. 재범률.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이 특강도 하실 거예요. 특강 아주 멋집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들어봤어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사한데, 근데 특강을 쫙 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하면은 구원받는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탁 던지는데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재범률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뭐 대단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교육받으러 나오라 그러면 막 싫어가지고 이러고 나와도 우리 목사님 강의 1시간 딱 들으면 나갈 때는요, 다 줄 서서 인사하고 그러고 웃으면서 나가요. 희한해. 저도 한 2번 따라가서 봤거든요. 정말 그렇더라니까. 저는 가서 이제 찬양 인도 몇 번 했는데, 찬양할 때는 별로 그렇게 희마리가 없더라고, 다. 근데 우리 권 목사님 말씀 강의 듣고 복음 들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땡 떠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 대단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있는데 도대체 너 왜 염려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너 그거 믿어? 내가 있잖아. 왜 염려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는 아직도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시시한 거든지, 시시해서 내 이런 문제는 그분이 못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지. 두 번째, 다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이 부분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을 해주신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마지막 오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의 싸움 처절했습니다. 죽을 고비가 뭐 수도 없이 많았고, 그리고 나서 얻은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예? 의의 면류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래놓고 이 주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옛날 말하면 재림하시는 거, 강림하시는 거, 그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상을 받는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나타나시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선한 싸움이죠. 주님이 나타나는 게 선한 싸움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같이 그렇게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은 내가 받는 그 면류관을 그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지 않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못 받아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가서 칭찬받을 사람도 있고 부끄럽게 쓸 사람도 있어요. 여기 부끄럽지 않게 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쓰느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타나신 사람들, 나를 통해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쓴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생전 안 나타나고 나만 나타나면은 부끄럽게 쓰는 거죠. 그거는 넌 어떻게 평생을 너만 위해서 살았냐? 너를 통해서 주님이 한 번도 일하지 않았네.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못 듣고. 주님이 나타나야 돼, 우리 통해서. 주님이. 예. 근데 그 내가 나타내달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께 이쁘게만 보이면은, 주님께 발견만 되면은 주님이 막 일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나는 깜짝 놀라는 거지. 와. 그런 일을 뭐 간증하라 그러면 진짜 넌 저는 너무 많아요. 뭐 작은 일서부터. 예. 6개월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복음 전하러 저는 지방에서 목회했거든요. 예. 경산, 삼천포, 익산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그 세 군데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줄 지나면은 경산 가고 대구 가고 뭐 삼천포 가고 익산 가고 뭐 돈이 있어야죠. 저희를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가고는 싶은데 이 복음을 다시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만나 전하고 싶은데 갈 돈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어떤 때는 통장을 한번 봐라,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러 갔다 온 것이 수십 번이에요. 아주 이상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제 저는 또 우리 또 이은세 목사님한테, 야, 하나님 참 희한하시다. 우리가 놀러 간다 그랬으면 하나님 주셨겠나?
너무 피곤한데 제주도 한 1박 2일 갔다 오자 그래서만 안 주셨을 건데 생명 살리러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거는 진짜 작은 거. 이거는 작은 거.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눈으로 뭐 봐요. 예. 내 안에 안 계시면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뭐. 그 저는 이 찬송가, 복음성가에 뭐 주님 손잡고 뭐 주님 내 곁에 뭐 주님 내 앞에 이런 단어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해요. 이제 그런 거 부르지 마세요. 이제 좀 골라서 부르세요. 골라서. 이제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중에도 복음 찬송가가 많아요. 진짜로 복음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으려 얼마나 이거는 복음 찬송입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라니까 그게요. 그런 찬송 많아요. 반면에 뭐 주의 곁에 있을 때 이런 찬송도 있고 그런 거 부르지 마세요. 생명된 자는 생명 안 된 자는 그거 열심히 불러야 돼요. 열심히 불러서 곁에 있는 주님을 안으로 모셔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생명된 자 안 된 자가 있기 때문에 섞어서 부르시되 제가 섞어서 부르시되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좀 알고 부르자 그 말이에요. 자, 임마누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생수가 생명수예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수 나오죠? 그 생명수가 이 생수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living water예요. 마르지 않는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그 말이에요. 자, 생명수는 어디에만 흐르는 거예요? 천국에만 흐르는 거예요. 천국에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됐다면 당연히 생명수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명수를 구했으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임마누엘은 생수 복음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간단히 말씀 전하고 여기 읽을 건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리빙 워터예요. 흐르는 물, 마르지 않는 흐르는 물. 천국에서만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만 우리도 마실 수 있는 그 물. 우리가 이렇게 사서 먹는 이런 생수는 먹고 10분만 있으면 또 목 타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래요. 근데 돈이 안 들어요. 이거는 돈 내야 되거든요. 이건 돈이 안 들어요.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출애굽기에 반석이 나옵니다. 17장에. 그 반석은 쳐서 물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깨지면서 우리에게 보혈의 생수를 주신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또 다른 반석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반석은 치지 말래요. 그냥 입으로
명해라, 부르짖어라 그런 뜻이에요. 외쳐라.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얻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해서 얻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육체의 깨지심은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두 번 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모세가 그 두 번 친 거 평생 잘하다가 거기 한 번 두 번 쳤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혼을 내실 거야. 하나님 이상하시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그래요. 반드시 거기서는 치면 안 되고 입으로 외쳐야 돼요. 지금 깨진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한 번 십자가 지면 그걸로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떻든 그분은 십자가에서 깨진 반석 대신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요청하고 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그분은 그 반석에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민수기 20장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들기지 말고 입으로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걸 모르고 두들겼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흠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잘라버리셨어요. 가라다, 짜증난다, 염려스럽다, 힘들다, 생수를 구하세요. 생수 구하며 사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토동토동합니까? 우리 저 대장 후보 얼굴 좀 보세요. 생수 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이 뭐가 필요해요? 정말로 희한합니다, 이거는. 막 힘들다가도 잠깐 아차 아니지 하고 바로 주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깨진 반석 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주여 생수를 주세요.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영적인 생수를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샥 사라져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믿음으로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생수기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보세요. 약속이니까. 그래야지 이 임마누엘의 삶이 기름져요. 이게 안 되면은요 힘들어요. 네. 자, 임마누엘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중에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수가 영어가 living water 같은 단어라는 거. 한번 보시라고. 1번 다른 복음은 없고 천국 복음만이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면서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장착할 나라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아멘. 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은 성도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 우리 아까 골로새 1장 26, 27절에서 확인했으니까 지나갑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있겠지. 성경에 있으니까 맞나보다. 그게 아니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거를 확신해야 돼. 확신.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누구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뭘 확증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서 계시구나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 이 본문이 너무 이 깊이가 좀 얕아요. 사실은 1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세 번째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는 목적은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내가 가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바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걸 확인해서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가지고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바울이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떤 죄를 졌길래 뭐 고린도 전서같이 무슨 파당을 쌓았느냐, 아니면 음란한 일을 저질렀느냐, 아니면 지네끼리 그냥 세상 재판장에 가서 서로 싸웠느냐, 뭐 별일이 다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도대체 왜 바울이 화가 났느냐?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그 증거를 한번 대보라 그래.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약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살아계신 강하신 주님이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안에 그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말씀을 안 주시더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벙어리냐, 내가 나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냐, 너희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냥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신데. 지금 바울이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거 무슨 지가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무슨 지안에서 말씀을 하고 웃긴다.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그 이거는 바울 개인적인 어떤 신상을 괴롭혀서 바울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거는 복음을 건든 거잖아요.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느냐. 이건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가서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셔? 한번 시험해봐. 그리고 확증을 해. 주님이 계시다면 너희들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듣는 자를 나도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아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알아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부인하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세요. 생수를 많이 구하시고, 생수를 많이 구하시면은 인간 고윤제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인간 고윤제의 마음에서는 자칫 고윤제 소리가 생각이 나올 수가 있지만, 생수 많이 부어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됐다는 것은 성경에서 세 가지 사인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저희는 그 말씀을 주님께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이 있느냐, 내가 주는 기쁨이 있느냐, 내가 주는 감사가 있느냐, 잃어버리지 않고 아직도 그게 남아있느냐, 그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가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막 근심 염려 많았었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보혈의 생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를 구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 따라갈 훈련을 해서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하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아주 훈련이 돼서 아주 재미있는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오래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수 얘기도 한 거고요. 주님 마음에도 주님 음성 듣는 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절대 귀로 들으시면 속아요. 귀로 듣는 거는 그 마귀가 주는 거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서신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계시록은 강림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서 보세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초점이 그래요. 초점이. 사복음서는 예수님 공생애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것이 연결돼서 사도행전에서 그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에 들어와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강림하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주님이 하신 과거 일이고, 서신서는 주님이 하시는 현재 일이고, 내 안에 계시니까. 계시록은 주님이 하실 미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어디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죠. 네. 왜 주님 찾으러 십자가로 가냐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르니까 십자가로 가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는데 왜 십자가로 가겠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은 딱 고난의 세상이야,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다 하고 왜 미래의 주님을 자꾸 바라보겠어요? 현재적인 천국을 모르니까 미래 천국을 바라보죠.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모세 율법은 자기가 의를 행하는 대로 의예요. 의를 행하면은 의고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고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고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을 때 맨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십자가 가지 말고 예수님 만나러 하늘 보다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말하느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분도 마음에 있고 우리 믿음의 주도 내 마음에 있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십자가 갈 필요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의의가 아니에요. 그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그 복음의 안경을 딱 쓰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많은 것들이 보여요. 자, 세 번째 임마누엘의 삶. 우리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되어 사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행하신 사역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래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양자. 다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기업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맏아들로 삼았냐면은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분에게 인간의 모습을 주셔가지고 또 삶을 살게 하셔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 본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제 아들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머리로 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사심으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고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다라고 배웠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나를 영접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아요. 그렇게 사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살리라는 것은 살아라가 아니에요. 살게 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일이고요. 나는 못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한 거요. 나는 죄 많은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인데 조금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그 사람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한다 그러는데,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못 사니까, 그 방법으로 못 사니까 자꾸 내 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이 내려놓고 막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못하는 거지. 정말 주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만 살면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소원 아니에요? 다른데 여러분 정력을 쏟지 마세요. 다른데 힘을 쏟지 마세요. 이 일에 힘을 쏟으세요. 이 일에. 나를 믿는다. 이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냥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래, 그분 가지고 그냥 그분으로 만족해야 돼. 다른 거는 다 주님이 가져가도 나는 이분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니까,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1절만 보면요,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기쁘고요, 아주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돼, 기대. 이 말씀 보면 기대한 생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예. 하나님이 나를 저 먼 데 보내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문제는 이제 제가 옛날 방식은 이제 제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리는 없는데, 이제 주님과 얼마나 이제 친밀하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높여드리고,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는 눈만 뜨면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머리십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 사랑의 고백을 많이 했는데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뜨는 것 같아. 이거 봐라.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차 싶어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고백하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되게 좋아하셔요. 눈 딱 뜨자마자 그냥 막 밥 먹을 생각, 출근할 생각, 뭐 자녀들 막 때려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눈 딱 뜨자마자 주님한테 사랑 고백하세요. 예, 주님 나의 왕입니다.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머리로 나는 몸으로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진갑주 무장시켜 주시고 악한 거 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영광만 하고,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한 5분 정도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 생수는 아침에 붓는다고 하루 종일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서 투닥투닥 하면서 또 생수가 쫙 빠져나가죠. 또 자녀한테 소리 빽빽 지르면 생수가 싹 빠져나가죠. 생수는 수시로 구하세요. 돈 안 드는 거니까 수시로 구하세요. 예. 생수를 많이 구했는데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은서 목사님한테 따지세요. 저는 멀리 있으니까 못 따지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나타내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건 내일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좀 깊이 있는 말씀 나중에 봅시다. 자,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겠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마지막 재림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안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뜨신 새 언약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브리 10장 9절 10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현재적 천국, 주님과 하나 되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청함을 받는 자는 많아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택함 받은 사람이 훨씬 적다는 거죠. 우리가 2시간 지금 복음을 배워놓으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실감이 나죠. 진짜 적겠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불신자보다는 교회 다녔던 사람이 낫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는 모두 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후 1장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죠?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불거 믿고 이슬람거 믿고 자기 주먹 믿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서 복음에 복종을 못해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되면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 복종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받아요. 목회도 해요. 예배당도 지어요. 다 해요. 봉사도 하고. 근데 복음이 없어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심판받아요. 차등이 있나요?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복음이 없는 게. 왜 무섭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너희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죠. 당연히.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어? 자기 아들을.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은 그 아들의 영이 그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건 심판이죠.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갖고 죽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저는 경산에서 삼천포에서 익산에서 저는 위임을 3번 받았어요. 다 교회가
규모들이 있으니까 위임은 다 받았는데 위임 3번 받았다고 구원받아요? 깨닫고 나니까 창피해. 제가 지금 처음 얘기했어요. 위임 얘기는 처음.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요, 교회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이거 복음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복음이 돼요. 왜? 생명이 생명을 낳으니까. 복음이 안 되면 다 죽어요. 자, 우리 녹색 읽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하나 되어 머리이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복음의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천국은 이야기하면서 현재적인 천국,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 천국, 이 천국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떨어질 날이 없었고, 아버지 근심 걱정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었던 날도 많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며 살 때도 많았고,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근근히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는지, 아니면 이 복음을 나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시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종도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